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다,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쓴 것은 베드로전서하고 조금 틀리다 그랬죠.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게 된 경우에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는 외부로부터 고난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 내부로부터 또 적이 생겼어요. 교회 내부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교훈들, 그런 교훈을 교회에 와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은 선택, 옳은지 그른지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은 외부의 혼란보다 더 큰 어려움이죠. 이런 어려움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먼저 앞에 1장 앞쪽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어린아이에 있을 때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으면, 자라지 않고 있으면 어른이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들은 성도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보다 이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야기가 왔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거르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바른 가르침을 전달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잘못된 게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것은 하나의 설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우리는 지금은 구별을 하죠.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자들의 길목을 막고 서서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성경 전체 핵심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약에 있는 이 이야기들 전체는 결국 뭘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다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근데 그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런 전체 내용, 그러면 그 내용,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분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구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구원해 줄 자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에 써져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거는 하나의 설화다. 사실이 아니다. 그냥 비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고생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들한테 메시아가 예수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에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줄거리는 전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본 경험을,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한번 보냐면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8쪽 정도 되네요. 68쪽. 한번 여기도 교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는데 2년 반을 공적인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한 6개월 정도는 제자들 교육에다 시간을 할애합니다. 12제자들 교육에.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주변국으로 가서 최초로 나갑니다. 가나안 지역이지만 이스라엘 영토 안을 벗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교육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구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누구예요? 데리고 간 사람이? 요한, 베드로, 또 누구예요? 안 나와요? 지금 제자들 중에 일부를 다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일부를 데리고 가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어떤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의 교육의 마지막 코스로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평상시에 같이 지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은 인간 그대로 생겼지만 옷이 백옷 같고 빛이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표현할 수 없는 광채고 거기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라 그러죠. 그 어마어마한 위엄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위엄을 본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뭘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본체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을 뿐이지 본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의 본체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그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뭘 느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가 베드로였죠. 그 다음에 또 요한은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 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고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그 둘이 항상 서로 누가 앞서거니 뒤서니 싸우고 있었죠. 근데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줬어요. 베드로는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본 형상을 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때 본체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2년 반 동안 이렇게 모시고 다녀. 이제 3년이 다 찼는데 6개월 동안 또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16절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이라는 것은 재림을 얘기해요. 재림과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기사들, 이것들이 뭐냐?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본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그러니까 봤는데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봤죠.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은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거꾸로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 본인이시니까 본인의 영광이 예수님한테 나타났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 보면 이 소리는 우리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내가 직접 들은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제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서 봤는데 변화산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본 모습을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직접 봤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사랑하는 아들. 또 하나는 뭐예요? 기뻐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구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자는 메시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보면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 이런 소리가 구약에 다 써져 있는데 그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우리가 직접 들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메시아라는 사건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한테 전달해 준 음성이죠.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확실한 등불이 있는데 그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 구약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것을 새벽이라고 그래요. 새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올랐다.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 이것을 이렇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좋죠?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으니라. 근데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무슨 말이 나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가 성경은 사사로이 푼다는 것,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푼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의 뜻대로 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21절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풀게 되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빗대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깜깜한 밤 속에 있어요. 새벽을 맞지 못했어요. 그들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구약 전체는 뭘 얘기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줘야만 된다. 이것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전체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결국 메시아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12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진리를 알고 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근데 내가 굳이 이렇게 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다 이미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유대인들이 유혹을 해서 이단인들이 유혹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넘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로 서 있지만 언제 또 흐트러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깨닫고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강조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길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메시아가 빠지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길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뭘 이걸 또 강조하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상속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누구한테 상속을 했어요? 제자들. 제자들은 또 누구한테 상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인들, 기독교인들, 성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음성이 누구한테 들려야 돼요? 12제자들한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제자들을 보고 이 친구가 하는 것이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이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다. 내 기뻐하는 자다.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13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오른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장막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베드로가. 장막은 뭘까요? 육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 우리 영혼은 우리 집이 장막이잖아요. 집.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천막을 쳤죠. 그래서 그걸 장막이라고 했고 그 안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사람으로 치고 우리의 육체는 장막이다. 그러면 장막에 있는 동안이란 얘기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런 뜻이에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베드로에 관해서 너는 두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순교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지시하신 게 뭐예요? 너는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고 있다. 내가 이제 순교할 날 로마에 와 있는데 로마에 와서 순교당할 날이 다가온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다시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짓 이단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기가 곧 죽는다는 걸 앞두고 마지막에 강조하는데 베드로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세주로서 이 땅을 구하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음성?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제2의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대신해야 될 그 일을 상속받은 자예요. 세상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악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의 세계로 만들어 가야 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2의 예수가 되어야 되고, 제2의 예수의 하던 일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맞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제2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